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오늘은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복잡해요. 그냥 편지인데 심플하지 않고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나도 이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좀 복잡해요.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탁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내가 26절까지 그걸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편지니까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는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육지 안에 사는 것이 너희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라.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해석을 해가지고 턱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가죠?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편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떠한 경우에도 정복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대단해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슨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한낮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죽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죽으나 사나 내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로마 제국에다가 보여주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처럼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히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로마가 하는 것은 모두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없더라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나한테는 손해지만 여러분한테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 전 세계가 공인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나한테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진짜 마음은 예수님께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은 내가 육신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쓴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그랬어요. 사슬에 묶인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의 도구가 됐다라고 해서 묶인 것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죠.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은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묶이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나한테는 기쁨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도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면은 그 가운데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위기,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는데 바울이 이 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더 큰 기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얘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바울은 묶였든지 비방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것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비방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한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 있죠.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안에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바울처럼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바울처럼, 다른 목사님들은 바울처럼, 다른 전도자는 바울처럼 그렇게 못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바울처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죠. 성령님으로 더 완전히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속으로 푹 잠긴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성령님의 포션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빈 병에 물을 담듯이 담아져야 되는데 빈 병 안에 뭐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담아질 수 있을까요? 거의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은 담아지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겠죠. 하지만 그 빈 병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데다가 채우게 되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채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는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바로 그것이죠. 바울의 상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두 번째 갇힌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갇혀 있었죠. 그거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아닌 가이사라 지방,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그 북부 지방에서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어때요? 바울이 상소를 해서 나를 로마에서 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로마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바울이 반역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죄로 바울을 처형하려고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모략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1차 이 재판에서 바울은 이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지는 않았어요. 판결이 유예가 됩니다. 판결이 유예가 되면서 잠시 풀려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지금 1차 판결을 하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차 판결을 하는 감옥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한 그러한 고문을 받던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빈집에 구금을 해가지고 형무소 대신에 군사들이 지켜가지고
다니질 못하게 하고 그런 자유를 주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약간 자유로운 그러한 몸으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몸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바울은 오직 한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다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 있을 때 로마 황제는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나온 그 악독한 네로 황제 때 그 바울이 그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잡혔던 때는 가이사랴에서 잡혀 있을 때가 AD 57년부터 5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차로 잡혀서 로마에 와 있는 거는 AD 60년부터 62년까지 2년간 그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를 보낸 그 4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4통의 편지는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한테 보낸 에베소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한테 보낸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고 해가지고 노예의 그 주인한테 보낸 빌레몬서, 그 4통의 그 편지가 1차 감금돼 있을 적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63년도부터 67년까지 잠깐 풀려 있습니다. 잠깐 풀어놔가지고 바울은 그 사이에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선교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것은 66년부터 67년까지입니다. 이때 바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거의 그 미친 사람처럼 로마 시내에 막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동물들과 싸움을 하게 해서 아주 그 폭정을 한 거의 정신병자인 그 네로 황제 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유언으로 디모데 그 목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을 편지에 적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을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적에 죽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나 또 그 역사서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찮은 인간이, 먼지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인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별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으로 어렸을 때 별 봤습니까? 어렸을 때 망원경을 사가지고 별도 쳐다보고 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곳도 망원경으로 보면은 가까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 그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몸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주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특별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내 몸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전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자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주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특별히 무슨 전도지 준다고 그래서 그거 읽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돼서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기꺼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믿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로 망원경과 같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희미한 역사 속 그러한 인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위기에 있을 때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될 적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그러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확대돼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명이 되고 그런 증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몸은 마치 렌즈와 같아서 작은 그리스도를 크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고난을 받을 때나 슬플 때나 누구를 위로할 때나 자신이 위로받을 때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유익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의 실제 마음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기쁨이고 본인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남겨두어서 더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도 성도들에게 지금 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떠한 새로운 영역으로 믿음의 선구적인 전진을 하기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과 똑같이 이렇게 듣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전투적인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성장이 이루어질 적에 여러분 속에 큰 기쁨이 되는 거고 내 마음 속에도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미루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은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라.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 봤을 적에는 너무 마음속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하나님 옆에 가서 천국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모들이 나는 내가 그곳을 가더라도 내 부모는 하나님 옆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마음의 슬픔이 있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떠난다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군인들도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어디에서 작전을 펼치니까 거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거기서 일을 다 마치면은 거기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떠난다 할 적에는 뭐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텐트 안에서 자고 먹고 했던 그곳을 거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적에 그것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걷어서 이동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장막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몸은 장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텐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 텐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영과 혼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과 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떠나가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몸을 시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죽은 사람의 몸 시체. 왜 죽었다라고 해요? 영과 혼이 몸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영화에도 보잖아요. 보면은 죽는 순간에 삐 하고 모든 계기가 멈추게 되는 거죠. 계기판이 멈추게 되는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과 혼이 더 이상 장막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장막이 아닌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나는 떠나간다. 내 육신은 그 장막은 이 땅에 두고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은이 뭐 할 얘기 있어? 얘기해봐. 응? 뭐 할 얘기 없어?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서 그렇게 활짝 웃었어? 맞지. 그렇게 활짝 웃어야지. 다은이처럼 그렇게 활짝 웃어야지. 맞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고 언제 떠나느냐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저희들 놔두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가 보낼 텐데 나 대신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하나하나씩 변론해 주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텐데 그분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너희 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봤던 것 이상으로 너희를 돌보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장막을 벗어나면 사실은 더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남겨두시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의 특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겁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떠난다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좋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 더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기쁨을 더하게 주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노라. 뭘로 살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될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니 소망 중에 바로 이것을 복종이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라.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이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님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첫 번째 창조하셨죠. 하지만 그 옛사람 아담과 이브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담과 이브로 받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실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첫 열매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는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는 그러면 무슨 멍에를 맸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멍에를 맨 겁니다. 무슨 멍에를 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해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그 뭔 때 맸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무겁고 어렵고 힘들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여러분이 맸을 적에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멍에를 매일매일 메고 있으니까 내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쉽다는 얘기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결코 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멍에, 짊어졌던 그 모든 멍에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멍에를 온몸으로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과 모욕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감옥까지 가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멍에죠. 하지만 바울이 진 멍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실제로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모두가 바울한테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지상에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한 후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바울이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 존귀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잘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이미 우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지침은 1장 21절이에요. 삶의 지침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1장 21절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확실해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로치면은 그리스도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은 곧 돈이요. 나는 돈 위에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난 죽기 살기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곧 돈이요, 재물이요, 죽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익이에요? 죽는 것은 큰 손해니라. 내가 사는 것은 돈으로 살았는데 죽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한 마음으로 사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니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장해 주셨으니까. 돈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합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명예요, 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명예가 모두 잊혀지는 것이니라. 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뛰어난 능력이요, 죽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 없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세 가지 중에 그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고백한 그 고백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적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가치를 갖고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은 유익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샬롬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라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큰 평강과 위로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협회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함으로 더 큰 자원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곳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기적이 이 옆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